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장 38절부터 5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0페이지 열왕기상 1장 38절부터 5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하므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자에 앉아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함께 읽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왕위에 오르는 솔로몬의 왕위 등극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했던 모든 계획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도리어 아도니아가 솔로몬에게 자신의 목숨을 살려주기를 구하는 성경의 구절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39절에 보니까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름뿔은 기름을 담기 위해서 짐승의 뿔로 만든 용기를 말하죠. 뿔을 그릇처럼 쓴 거죠. 그래서 기름 부음의 의식에 사용되었고 이 뿔들은 양이나 염소 또는 소의 뿔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기름은 성전에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사람이나 또 물건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 성막에 있는 기름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부은 이후로 이제 솔로몬은 모든 백성 가운데 왕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진정한 왕으로 세워진 것은 다윗이 왕으로 삼겠다 이야기한 때가 아니고 성막에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그 기름을 가져다가 그에게 부은 순간 그는 왕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40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였다. 예루살렘 성읍이 새로운 왕을 맞이하면서 큰 기쁨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알려줍니다. 왕이 되고자 했던 아도니아의 한번 즉위식을 생각해 볼까요? 그 당시 다윗의 신복이었고 또 이 나라를 경영하는 주요한 사람들을 자기 곁에 다 두고 잔치를 베풀고
왕이 되고자 했지만 그들은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았고 또 모든 백성들의 이와 같은 환영과 또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있지 않았어요. 그들만의 즐거움이었고 그들만의 잔치였고 그들만의 왕으로 세워지는 자리에 있었던 이 아도니아의 왕이 되고자 했던 자리와 비교해 보면 솔로몬은 너무나 대조적이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선대 왕이 이제 선대가 아니죠. 현재 왕이지만 자신에게 왕위를 물려줄 다윗 왕의 모든 왕자와 또 이 직위에 관련된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고 정말 중요한 것은 모든 백성들이 크게 즐거워요. 이게 이스라엘의 왕이 가져야 될 진정한 모습인 거죠.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 세우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 두 번째는 모든 백성들이 크게 즐거워하는 것. 왕은 이 중간에 자리매김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백성을 섬기고 백성들이 크게 즐거워하도록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도니아는 그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고 사람들을 의지하고 그들의 힘을 빌어서 왕에 오르기를 원했던 것을 볼 때 진정 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도니아가 되지 않고 솔로몬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들을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참 대조적인 것은 모든 사람, 모든 백성이 크게 즐거워하고 온 성읍이 요란할 정도로 기뻐하는 그 자리에서 이 기쁨의 소리가 오히려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의 소리, 불안함의 소리, 자기들이 가졌던 모든 인간적인 계획이 무너지는 소리로 들리는 것이 오늘 성경의 또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성읍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들리고 뿔나팔 소리가 들리니까 오랜 세월 정말 이 다윗 왕 곁에서 또 수많은 전투를 치르고 또 이 예루살렘 성읍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요압이 궁금해하고 마음속에 이제 불안함이 찾아오는 것이죠. 이게 어찌된 일인가? 그럴 때 우리 성경 42절에 보니까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마침 들어옵니다. 이제 소식을 가져오는 것이죠. 이제 그때 아도니아가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정말 아도니아가 듣기를 원했던 것은 이 요나단을 통해서 지금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지지해주고 또 그 일에 뭔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아름다운 소식, 그들에게 좋은 소식을 기대했지만 사실 모든 사람, 모든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이었던 이 솔로몬의 왕위 등극이 아도니아에게만큼은 너무나도 무서운 소식, 그리고 두려운 소식, 정말 좋지 않은 소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고 있는 것이죠. 아도니아의 이 말에 보면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너는 용사다. 그리고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온다. 그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에 자기의 소망을 두는 것이죠. 자기를 찾아온 그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의 입에서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 좌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성읍 안에 무엇인가 요란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분명 내면적인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어찌된 일인지 궁금했을 터인데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소식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한낱 자기를 찾아와 준 이 요나단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자기들의 모든 운명이 결정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볼 때 우리가 진정 붙들어야 될 분이 누구시고 들어야 될 말이 어떠한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세상의 이야기인지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될 것을 잘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43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말합니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이게 이제 우리말로 번역이 되는 과정에서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아주 잘된 일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기를 마치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만 이 원어의 원래 의미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참으로 정녕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반대로 천만에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다윗 왕이 당신이 아니라 솔로몬을 왕으로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44절부터 48절까지 그는 솔로몬이 어떻게 왕이 되는 그 과정, 왕의 즉위식을 생생하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역할을 지금 이 요나단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정말 듣기를 원했던 소식이 아니라 어쩌면 가장 듣기 원하지 않았던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요나단의 입에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나니까 이 사람들의 행동이 너무나 그 다음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49절에 보니까 다 놀라서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따라 모인 게 아니죠. 그들은 각자의 자기들이 기대하는 이익을 따라서 모인 사람들. 아도니아는 이들의 힘을 빌어서 왕이 되고자 했고, 그들은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을 때 자기들을 초청해주고 이와 같이 잔치를 열고 정말 왕의 가까이서 왕이 가진 권력을 함께 누리고자 했던 사람들이 다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 모두가 가지고 있던 꿈이 다 깨져버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각기 뿔뿔이 흩어지고 마는 것이. 사울이 다윗 왕을 죽이고자 했을 때 다윗은 자기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죽음의 수많은 위기와 생명 앞에서도 또 다윗의 수많은 용사들은 자기들의 생명을 내어 정말 다윗을 위해서 주기를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목마르다 할 때에 그 우물가에 있는 그 물 한 바가지를 가져오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달려갔던 용사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다윗이 그 물을 차마 마시지 못하고 이것은 물이 아니라 자기의 용사의 피라고 이야기하면서 쏟아버렸던 그런 이야기들. 왜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됩니까? 그들이 각자의 세상의 이익을 따라서 모인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의 꿈과 소망을 가지고 함께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 우리 각자가 만약에 세상의 이익을 얻고 세상에서 무엇인가 서로에게 잘 되기 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인 공동체였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교회는 버티지 못해요.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이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고 지키고 생명처럼 여기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이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입니까? 더 나아가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임을, 형제요 자매고 지체인 것을 우리 모두가 알기 때문에 서로 세워주고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붙들어주는 아름다운 생명의 공동체가 교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 가운데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허락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 수많은 복음이 정말 땅끝에 교회들마다 전파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 아침에 함께 감사하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성도로 함께 있는지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교회 처음 나올 때 여러 동기가 있어요. 와가지고 젊은이들 중에서는 좀 이성의 좋은 배우자를 한번 만나볼까,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도 제가 대학 다니고 그럴 때 너 주변에 이렇게 여학생들 많으니까 교회 자매들 많잖아요. 좀 소개시켜주면 안 되냐?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실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데 대부분 못 버팁니다. 얼마 다니다가 못 다녀요. 오히려 이제 그걸 이겨내고 그런 목적으로 왔다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 안에 그런 공동체들을 보면서 야, 이런 공동체가 있구나. 이거를 깨닫고 신앙을 갖게 되면 참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것들은 제가 종종 보는데 그 목적을 버리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마 형제들이 대부분 그래요. 자매들 눈에 보이나 봐요. 그러니까 안 돼요. 얼마 안 있다가 이렇게 떠나가는 모습들도 많이 보고, 또 성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장년들도 어떤 자기의 사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사적인 어떤 부분들의 기대를 가지고 오지만,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와서 머무를 수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눈에도 보이죠?
보여요. 신앙이 아니라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온 사람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머무를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말 그 다스리심 안에서 우리도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앙을 가져야 교회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은혜 가운데 풍성해지는 것을 이 시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다 떠나가요.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시편 146편 3절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이어지는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찬송가 고백처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할렐루야. 세상 친구들 다 우리를 버리고 세상에 자기들이 뜻하는 목적이 사라지면 떠날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28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심을 여러분 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결코 성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보호하십니다. 도리어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이 시간 감사하십시다. 이 소식을 듣고 아도니아는 자신의 생명에 위협을 느끼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솔로몬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일어나가서 제단 뿔을 손으로 잡습니다. 제단 뿔이라는 것은 번제단 네 귀퉁이에 이렇게 뾰족하게 올라와 있는 돌출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네 부분에 이 제단 뿔이 내려다보고 있고 감싸고 둘러싸고 있는 이 부분 위에다 희생 제물의 피를 뿌리는 그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제단 뿔을 잡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것을 잡으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정말 면함을 받을 수 있는,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는 그 당시에 어떤 종교적인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아도니아는 가서 이 제단 뿔을 잡습니다. 무엇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빌어서 말하지만 오늘 성경 51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라고 표현하면서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행동했던 사람이 왕이 된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을 세운 이후에 그는 자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종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솔로몬에게 정말 구원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이루고자 하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하는 모든 힘이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물거품 같은 거다, 그 말입니다. 참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아도니아는 왕이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자기의 욕심을 따라 왕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악한 행동이, 그 하나님의 뜻에는 어긋난 행동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는 계기가 돼요. 악한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악한 날에 적당하게 사용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참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한 날에 악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참으로 예비하신 날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죽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왕이 된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를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날 아도니아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후일에 아도니아는 결국 자기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의 죄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모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왕이 되는 이 모든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짐을 찬양하고
우리의 삶에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